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건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죠? 빈종이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쓴 것 있죠. 종이 내가 쓴 것. 그 내용과 실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는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 있죠. 이 일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되어져 가는 모습이 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드릴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써놓고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점검해 보다 보면 나에게 진짜 무엇이 부족한지, 때로는 왜 내 믿음의 성장이 정체가 왔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무엇이 될까요? 먼 훗날 내가 도달해 있는 믿음의 자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저도 자주 고민하는 문제예요. 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거의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 누구의 말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 여러분,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면요,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은근히 반응하면서 하는 거 아세요? 뉴스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를 듣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 말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무엇을 사기도 하고 사지 않기도 해요. 반응을 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린 점점 더 많은 말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잘 없었어요.
저희 집에 13인치 흑백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TV를 보려면 안테나 방향을 이렇게 잘 조정해야 TV가 나오고 했던 거. 유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안테나 방향을 막 안테나를 빼가지고 그죠. 전파가 잡혀가지고 TV가 나와도 그냥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봤어요. KBS 1TV냐 2TV냐 그 다음에 MBC냐. 뭐 EBS는 있어도 안 봤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요. 그죠? 근데 요즘 케이블 TV가 생기면서 채널이 100개가 넘어요.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만큼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을 지경이에요.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수많은 말들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갈지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말들이 정말 많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이거예요. 주님의 말이 우리의 귓가에 머물러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볼 것이 있다 보니 주님의 말이 귓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요. 오히려. 주님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믿고 살아가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말이 귓가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말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하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상의 말은 우리가 들으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이 바보야.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말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거기다 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들어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었으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저장하면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 좀처럼 쉽지 않은 주제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그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으로, 쉽고 편한 방법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익숙한 걸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것 중 하나인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쫙 읽어가다 보면 잘 읽혀요. 근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오면 갑자기 내용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만 읽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게 무슨 내용이겠다. 이렇게 읽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살면서 깊이 배워본, 깊이 생각해본 주제도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주제가 뭐냐? 종말과 심판입니다. 배워본 적 없죠? 학교 교과서 과목 가운데 종말과 심판이 있나요? 없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과 심판하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이러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뭐 무천년설이니 되게 어려운 신학적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명료해요. 종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라.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신학적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좀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두 번째, 근데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왜? 이것이 이제 곧 그분이 지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복음을 주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교회가 주님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매우 흔하고 익숙했던 결혼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때요? 아주 생소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혼식에 익숙하죠? 일단 뭐 연애나 중매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아무거나 입고 그냥 하면 될 텐데, 또 웨딩드레스를 막 고르러 당기고, 뭐 결혼식장도 그냥 아무 데서 하면 될 건데 그걸 굳이 또 찾아다니고,
뷔페 맛도 보고 뭐 스튜디오 와서 사진도 찍어보고 한복도 맞추고 반지 맞추고 혼수하고 전세 월세 집도 알아보고 결혼식 새벽부터 그냥 하면 될 텐데 또 화장까지 굳이 하고 머리도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해야 이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절이 언제였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고구려를 다스리던 시절, 온조가 백제를 세우던 시절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어느 지역? 저 멀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당시 결혼식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뭐였냐? 정혼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정혼식이 있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뭘 했다고 하죠? 약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약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정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혼을 맺게 되면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혼을 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정혼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돼요.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가요. 찾아갈 때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신부의 가족들에게 줄 예물,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릴 지참금, 그리고 포도주를 챙겨가요. 남자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드리면서 이 여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참금을 드리고 이 결혼에 대한 서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누가 정하냐? 신부가 정해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신랑은 가지고 왔던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줘요. 그럼 이제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이 정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하면서 밀어냈어요. 이렇게 안 마셔, 쏟아버리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까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셨으면 그때부터 이 둘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부부가 되었다고 신부를 바로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집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가 다 되어갈 무렵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요. 이제 됐다, 데려와라.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밤에 갔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렇다고 해요. 그 하루의 시작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밤에 보통 갔다고 해요. 밤에 이동을 하다 보니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전기가 있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이 아니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치르게 돼요.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마주하는 모습을 들러리들은 지켜보고 이제 이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다시 신랑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에요. 보통 그 등불은 횃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그만 등불 아니죠. 사람을 인도하는 횃불을 보통 썼다고 하는데 이 횃불이 한 번 타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고고학적 그 분석에 따르면 한 15분 정도 타올랐다고 해요. 그냥 기름을 흥건하게 적셔도 밤이 되어서 켜놓고 신랑이 올 때까지 버티고 또 신랑을 그 신랑의 집까지 또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름이 꼭 필요했겠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시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들러리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약 일주일간을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신랑과 신부는 이제 신랑이 준비한 처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익숙한 결혼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그들의 풍습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왜 그분의 재림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왜 결혼식에 빗대어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신랑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몇 명의 처녀가 준비되었다고 해요?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신부를 어디로? 신랑의 집, 혼인잔치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주 묘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은 어떻다? 미련하다. 5은 어떻다? 슬기 있는 자다. 이 숫자에 예민하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있었고 슬기로운 자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세요. 이 미련한 자는 애초에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한쪽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한쪽은 슬기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는 왜 슬기로울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더디 와서 다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이 더디 왔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온 거예요. 잠들 만큼 늦게 왔어요. 차이점 뭐예요? 기름을 챙긴 사람이 있고 챙기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되었으니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신랑이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와야 되는지 좀 모르잖아요. 그죠? 올지. 자, 이 상황에서 드디어 신랑 일행이 도착을 한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졸고 있었으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일어났겠죠. 제일 먼저 뭘 챙겼을까요? 이 횃불을 이제 들었겠죠. 이렇게 등을 챙겼겠죠. 그리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나가겠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인도할 그 준비를 했겠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지금. 어떻게 해 지금? 너희 기름 있는데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랑의 집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의 기름을 함께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는 그까지 인도해야 될 기름이거든요, 지금. 이걸 나눠 썼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10명이 길 중간에 갑자기 동시에 다 등불이 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급하게 기름을 사러 나간 거예요. 자, 밤입니다. 기름가게 아저씨들이 문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다?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만이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여인이 뒤늦게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잔치집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면서? 종말과 재림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지 말아야 된다? 미련한 5 처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다. 나의 재림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했던 그 핵심이 뭐였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했죠? 그날과 그때는 어떻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다. 그럼 이 나를 바라보면 이 날 그 자체가 언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때는 계산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준비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성도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마치 정혼을 맺은 신랑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준비된 처소로 신부를 데리러 가듯 예상치 못한 때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듯 내가 그렇게 올 거야. 그때는 신부는 몰라. 들러리도 몰라. 그죠?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10명의 여인 중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여인도 있고 달랑 등불만 준비한 여인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등불만 달랑 준비한 사람들. 결혼식에서 그런 들러리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구마 먹는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미련한 새끼들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답답함.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등불만 딸랑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신랑이 뭐 이때쯤 올 것이고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했던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신랑이 오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등불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계산한 만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계산만큼만 지키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때가 있음을 믿으면서 신랑을 맞을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다만 준비를 해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리고 천국을 말하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참 지혜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주님의 말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믿고 기다리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기름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믿고 바라보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시기를 기름 없이 살지 말고 기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슬기로운 모습이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기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때 주님을 믿게 살아온 내 삶의 흔적과 그 믿음을 지킨 우리의 기름이 주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